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구문 자체가 아름다운 한편의 노래이며 시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보더라도 단어와 어구와 문장의 반복과 그런 평행법을 통해서 운율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첫 번째 종의 임무는 무엇인가 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종의 임무는 학자의 혀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50장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5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곤고한이라는 것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몹시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지금 지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찾았건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지쳐 있는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영혼이 이제는 지쳐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곤고한 사람을 말로 돕는 역할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말, 일, 사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을 돕는 것이 바로 종의 임무입니다. 종의 임무는 지쳐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이때, 믿음의 삶을 내가 이제 조금 약해져 있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을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종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자의 혀와 제자의 길을 갖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학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림무딤이라는 복수형이죠. 단수는 림무드입니다. 이 림무딤은 배우는 자들 또는 교육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학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제자들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4절 앞부분에는 학자들의 혀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학자의 혀가 맞는 것 같고, 뒤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우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가 필요합니다. 종은 학자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친 영혼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제자의 길을 갖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깨우침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혀에 하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지만 그 종의 임무를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말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도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8절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제자의 길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1년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21년 전 제 나이 26살 때 다시 뒤늦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의 확고부동한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0장 이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부담스럽네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의 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의 좋은 주석들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집, 강해집,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할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혀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면 전할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제자의 귀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의 깨우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는 제자의 귀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혀와 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입을 수 있지만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해야 될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학자의 혀를 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만 들을 수 있는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의 고난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네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편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데 특별히 고난이라는 이 주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고난이라고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도 고난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의 사역에 열매가 없음에 대한 낙심된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부터 이 종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종의 등을 때리고 종의 수염을 뽑고 그리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종에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종은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당하는 이 고난은 종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종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고난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입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끼워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한 결과 이 종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종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모욕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종의 임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종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순종이 곧 축복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순종은 곧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곧 고난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앞에서 이 종이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놀라운 것은 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수모와 학대를 당하도록 자신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어떠한 항변도, 어떠한 변호도, 어떠한 울음도, 그리고 어떠한 저주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은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고 또한 도망치지도 않고 당당히 그 고난을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이 종의 이 고난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홀로 다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완전하게 자아 스스로 받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 삶 자체가 고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찾아오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당연히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고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장밋빛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있습니다. 그 순종과 고난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순환과 어떠한 모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모르고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이 복음서의 내용에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순환기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기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기사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근엄한 모습으로, 뭔가 고민하는 모습으로, 재미없는 모습으로, 얼굴을 찌푸린 모습으로, 뭔가 근심 걱정에 차 있는 모습으로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환기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단 일주일에 나와 있는 기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순환과 모욕과 조롱을 당할지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동시에 나는 고난 속에 들어간다입니다.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에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고난이 뻔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루터가 말하기를 참된 성도의 표지가 뭐냐? 참된 성도의 표지는 고난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참된 성도의 표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상한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연단의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육체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보다도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고난당할 때 주님의 고난이 이런 것이었나 보다, 그분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고난이었나 보다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종의 결심과 확신입니다. 지금 종이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임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할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모욕과 조롱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방향으로 나는 계속 나아가겠다고, 나는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확고한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고난 앞에서 보여주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은 무슨 근거로, 무슨 확신으로 이 고난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또 이렇게 자신의 임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종은 자신을 세우고 자신에게 임무를 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종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4번 나오죠. 아도나이 야훼, 그 아도나이 야훼가 4절과 5절과 7절 5절에 4번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에서 유일하게 3번째 노래에서만 이 아도나이 야훼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고 제자의 귀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오스왈트가 이 주 여호와께서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종이 우주의 통치자와 긴밀하게 연합한다는 인상을 심을 뿐 아니라 소명의 진지함과 신원의 확실함을 강조하기도 한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종은 자신을 불러 세워서 이 종의 임무를 주신 그 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그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신지를 똑똑히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셔서 의롭게 해 주실 것을 종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확신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이 모든 수치를 면하게 해 주실 것이다. 결국 누가 옳았는지, 누가 참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으셔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 이 확신 때문에 종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난 앞에서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 필요한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곤고해집니까? 언제 지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만 계셔서 바라만 보십니까? 지금 어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 주셔야죠. 뭐라도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 내 옆에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특별히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종이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인사할 때 여차에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히 부담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목사님 가운데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도 있었어요. 너무 그분들은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라고 다 한결같이 모든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 이 믿음으로 고난 앞에 당당하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정말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